스펄전 설교 묵상. 이번 시간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1855년 1월 21일 주일 낮 설교 말씀 성령의 인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앞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성령의 참되고 올바른 인격에 관하여, 둘째, 우리의 구원사역에서 영광스러운 새 위격의 연합된 활동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두 가지는 순수한 교리의 문제였고 이번에는 경험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너무나 심오하고 속사람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어떤 영혼도 제가 말하는 것을 진실하고 참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동료에게 평생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이해했다고 말한 한 늙은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어를 조금도 할 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가나안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가나안의 언어로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의 상속자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며 그는 영원히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테오포루스, 즉 하나님을 지닌 자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성령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지닌 사람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말을 잘하고 신학을 잘 이해하고 건전한 칼빈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그는 옷을 잘 입은 자연의 자녀일 뿐 살아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심오한 지성과 거대한 영혼과 포괄적인 마음과 고상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으며 자연의 모든 비밀에 뛰어들고 독수리의 눈이 보지 못한 길을 알고 인간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모든 연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을 듣기 위해 뛰어오르고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느낍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있는 영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시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는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아, 당신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전기에 접촉한다면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가슴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쉬시고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중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경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이 금지된 것을 만지려는 성도의 손을 어떻게 잡아당기는지,
어떻게 마음을 억제하고 유혹에서 지켜주는지 여러분은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한마디라도 말하면 용서하겠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려 말하면 금생과 오는 생에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매우 기쁘게 하는 작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번만 성령을 주시면 영원히 다할 때까지, 영원히 그 영원한 바퀴를 돌 때까지 그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성령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신성한 영향을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멸시합니다. 예,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비웃는 큰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에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속인은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이 광신이며 우리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더 이상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허리케인이 파도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거주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거나 부드러운 저녁 서풍이 꽃에 입맞추고 이슬방울이 장미 주위에 진주 화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감각 너머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뜻과 행함을 이루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교리를 비웃는 마지막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 어린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인식했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죄책감에 떨게 되었다면, 마음이 녹았다면 그들은 결코 성령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는 이 감미로운 기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죄인들에게 한마디 말씀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들었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이 뒤따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군중이 보이시나요? 누가 내 영향력을 이 군중 속에 스며들게 할까요? 당신은 지금 이곳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을 어떻게 선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영향력을 요청함으로써 간절히 성령께 간구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소유하시도록,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유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불경건한 분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항상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밟으십시오. 우리의 무지가 모래로 덮은 구덩이가 있으니 조심스럽게 밟으십시오. 다음 시간 전에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술집에 가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영혼에 어떤 음성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십시오. 성령을 대적하는 죄만큼 지상의 검은 죄는 없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모독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들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이 너희의 분깃이 되리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용서가 없느니라. 멈추시오. 이봐요, 멈추시오. 당신이 성령을 멸시했다면, 당신이 그의 계시를 비웃고 기독교인들이 그의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롱했다면 저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멈추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실제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친구여, 지금처럼 성급하게 운전하지 마시오. 고삐를 느슨하게 하시오. 삼위일체를 거스리는 그토록 죄가 많은 당신, 삼위일체에 대해 거친 말을 한 당신, 멈추시오. 우리 모두 멈춥시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봅시다.